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이거죠. 19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감염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니까 오늘 아침 새벽 5시 40분인가 이때에 제가 한번 일어나서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확진자가 886만 6,246명.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62,306명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46만 5,053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막 1,57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확진자는 12,373명, 사망자 280명.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현상에 보면 너무 이제 작으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다행일 리가 없잖아요. 언제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고 좀 꺼져가는가 하더니 또 뭐 확산된다고 좀 정부의 강제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또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온 인류가 불안에 떠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저는 지난 2월 초부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란 성경 예언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해오다가 4월달 부활주의를 2주간 그리고 가정의달 5월달은 가정을 세우는 데 집중하다가 다시 6월 초부터 다시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참 다른 설교는 이제 천천히 사람들이 뭐 궁금하면 돌아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읽고 해서 1년, 2년 지나면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교인들도 관심이 많은지 뭐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 막 100명 가까이로 이렇게 접속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주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 예언 중에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 시리즈 중에서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잠깐이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인류를 정말 멸망으로 끌고 갈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잠깐 복습하자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국에서 봉직할 때부터 역사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세계 최강의 제국들은 마치 큰 우상과 같을 것을 예언했죠. 이 우상처럼. 그래가지고 금머리, 은가슴과 두 팔 뭐 이렇게 동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이렇게 철로 되고 막 이런 발가락까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살아있던 바벨론부터 다니엘 죽은 이후에 메데파사, 히랍,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세상 제국은 전부 신이 아닌데 전부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정치가 자기들이 책임져 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단지다 이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그 왕이 꿈에는 뭐야? 하늘에서 산돌이 확 내도 여기를 내리치니까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 이런 예언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온 산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온 세계, 하나님을 떠난 온 세계를 아주 작살내고 멸망으로 끝내주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 예언도 공부했는데 잠깐 복습하면 4마리의 짐승들로 이렇게 이런 거를 다니엘이 직접 봤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짐승 제국처럼 앞으로 인류를 이끌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나중에 그를 해석을 해놨죠. 그런데 마지막에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저 마지막 저 짐승이 무시무시한 이 앞에 있던 이 모든 짐승이 전부 합쳐진 그 이상으로 잔인무도하게 전 세계 인류를 짓밟고 막 지배하고 이런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최강의 제국이 역사에 없던 로마 제국이 엄청났지만 그 어떤 제국도 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흉악한 제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혼란에 빠진 전 세계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를 만들어 통치할 때는 역사상 그 어떤 제국의 통치할 비교할 수 없이 악랄하여 전 인류를 인정사정 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최악의 짐승 괴물 같은 그런 제국이 될 것이다 해서 짐승으로 보였고 아까는 우상으로 보였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또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는 두 짐승 중 첫째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설계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알기만 하면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잘할 수가 있죠. 아울러 요즘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비롯해서 다시 지금 남북한이 북한에서 또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막 문제를 제기함으로 다시 긴장관계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또 세계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천체, 기상이변, 우주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지금 인류가 파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런 모든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며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현상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2000년 전 요한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그 예언을 해놓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잠깐 전체를 하나님의 시대 경영 계획이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출생을 해가지고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면 맞으면 교회도 뭐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선교나 전도나 목회는 그만두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든 살아있는 성도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짠하고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짠하고 짐승 같은 괴물이 짐승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주는 지도자처럼 참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7년 환란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2장, 3장은 교회 시대가 되고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끝난 이후에 4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국에. 그 다음에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책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천사들이 하나씩 뜯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 세상에는 막 인구 3분의 1이 죽고 막 인류 절반이 죽고 막 인류가 막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전쟁, 기근, 뭐 지진 할 거 없이 별의별 천재지변이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때 짠하고 적그리고 나타나는데 7년 환란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인류가 완전히 괴멸되고 한 명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 짠 내려와서 남은 사람 1억이 되든 5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사람들하고 구원받고 누구시죠? 강남구청에서 아까 왔다 가셨는데? 노향훈님. 네네. 선물? 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천국에 재림해서 남은 사람들과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때 세상에 누가 통치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같이. 예수님은 왕 중에 왕. 그리고 나타내. 나는. 여러분 각자 가슴 치라고. 나는. 이래도 왕이다. 그때 왕 노릇 할 때가 1000년 왕국인 거예요. 지상 낙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20절, 이거 순서대로요. 성경 읽으면 딱인데 이걸 모르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읽어보지도 않는데 내 얘기 듣고요. 이게 내 눈에는 순서가 딱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좀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22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인류 역사에 대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까지 모든 계획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이에요. 이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준비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세지 말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세계적인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또 하나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마리 짐승이 13장의 얘기인데요. 이 13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그때 마지막 3년 반 정도, 한 7년,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반 정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 왕 옆에 항상 빌붙어서 종교꾼들이 있잖아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 정부,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하고 둘이가 세상을 요리한다고 하는 그게 7년 환란의 중간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합시다. 공부에 따라서 해서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하지. 아멘요?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대를 얘기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어요. 1절을 봅시다. 내가 보니 뭐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 여러 나라의 열국이거든요. 이사야 17장 12절에 성경 기자들이 바다를 세상 나라들의 상징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7장 12절 시작. 슬프다.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이 또 충돌하였다. 바닷물처럼 세상이 맨날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충돌하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덧없는 세상을 이렇게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을 뭐라고 해요?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해요. 고해와 같다고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여하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갑자기 짠 하고 실상은 들여다보면 짐승인데 자기가 평화의 사도처럼 이 세상에 안정을 가져다 줄 최고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등장할 거라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세상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씌어진 시대의 성도들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가장 막강하고 무시무시하고 막 사람들을 막 노예로 삼고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죽이고 막 그랬던 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아마 그 로마 제국이 이 마지막 짐승 제국이 아닐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세 암흑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수천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황을 막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그 또 캐토릭이 바로 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이런 짐승의 제국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다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13장 1,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재미만 있어요? 너가 이 짐승이 나오면 무서워, 안 무서워? 너는 막 싸워서 이길 것 같아? 1절에 뿔이 10개다, 머리가 7이다, 왕관을 썼다. 이건 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과 비슷한데요. 2절에 보면 표범 형상에다가, 그러니까 호랑이 표범 같은 형상에다가 곰의 발을 가지고 또 입은 사자 입을 가진 짐승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잔인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 표범, 곰, 사자 이미지는 바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많은 제국들, 아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 전부 합친 것, 그런 역사상 이런 제국이 있을 수 없었던, 지금 그 김정은의 북한이 완전 통제 사회고 중국이 그런다 해도 거기도 그렇게 하도 세상에 언론이 하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거 상관없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첫 번째 짐승은 이미 지나간 짐승 같은 세계 최강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화할 때 온 세상 하나로 통일해서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처럼 안정과 평화를 갖다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전부 따르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신으로 나중에는 숭배하게 하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이분에게 아부하면서 전부 전 인류에게, 자기 신도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신이니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인류를 지배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 악마는 언제나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마는 절대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게 악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자, 곰, 표범 이미지를 가진 것은 모든 그 역사상 무시무시했던 제국들의 왕들의 그 통치자들의 모든 걸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참 많이 무서운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시록 17장 7절부터 4절 짐승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올라탄 7머리와 10뿔 짐승 비밀이다 그랬는데, 자, 본문 한번 여기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13장보다 좀 자세히 나왔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공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잠깐,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쫙 보다가 7년 환란 때 우리가 사는 이 앞으로 언제 나타날지는 그 시대를 지금 보고 잠시 동안 하나가 딱 나타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 한동안 권세를 받으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뭐 대충 좀 이해되십니까? 10뿔을 가진 거 아까 그 우상의 10발가락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짐승. 거기에 마귀가 막 힘을 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7제국이 나왔는데 만한 5나라 바벨론, 메드파르, 히랍, 애굽,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당시 존재하던 로마 제국까지 5.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하나의 세력을 언급하는데 10절 하반절 말씀이 그런 의미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바벨론, 메드파르, 히랍, 애굽, 아수르가 5개고 하나는 지금 있고 요한이 이걸 쓸 때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1430 몇 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독립화 서로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그런 제국이 짠 했다가 없어져 버릴 것. 망할 것. 이렇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계 단일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세계가 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걸. 지금 그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자, 정치적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마지막 짐승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해요. 자, 보세요. 점점 적그리스도 시대와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 가고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게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점점 핍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돼. 법적으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인본주의란 이름으로요, 계몽이란 이름으로요, 계속 이 하나의 말하자면 기독교는 뭐 광신자들의 그냥 그 아주 이상한 놀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종되는 휴거 사건이 왔다고 합시다. 전 세계에서 몇억의 인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간 세상 나라가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요. 요즘 기독교는 없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전 세계가 전부 난리가 나버렸어. 그럼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 나라 소가 도둑들의 소굴같이, 깡패들의 소굴같이 된다고. 이때에 언제나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짠 하고 악마가 힘을 줘서 네가 드디어 등장할 시간이다 하고 딱 악마가 힘을 몰아준 하나의 위대한 정치가가 나올 텐데 그가 적 그리스도 짐승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환란 때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상에 짓밟히게 했어도 버리지는 않고 7년 환란 때 짠 하고 전 세계 지도국으로 딱 세운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인데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적그리스도 통해서 숭배받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어, 미혹했어.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을 아주 작살내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약에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고 짠하고 환영하고 자기 중동 평화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아닌데 자기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저항하니까 전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끝까지 승리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하게 하죠.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들이 이기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짐승, 마지막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에게서 권세를 아까 앞에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앞에. 자, 이거는요, 저 여자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다음 주쯤에 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 7년 환란 때 짐승의 세계를 얘기할 텐데, 그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세계 인류를 사탄 마귀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왕초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이렇게 짝짝꿍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정치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참고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계시록 13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누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용이 전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 용으로 변장했다. 이번에 어디 천안인가 어디 대전인가 세종시인가 어디에서 그 시청 앞에다가 이렇게 용상을 이렇게 해놨다가 막 목사님들이 가서 항의를 했나봐. 용이 뭘 얘기하는지 아니. 그래갖고 잘 모르고 그랬다고 금방 없애버린. 이렇게 용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의 앉는 의자를 뭐라고 그랬죠? 용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 전부 용 같은 사탄의 앞제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나를 딱 선택하고 옛날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딱 선택하고 딱 그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자살하죠. 자기는 결국은 죽이고 못된 일에 쓰다가 죽이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누군가가 지금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짠하고 나타나요. 마귀가 힘을 확 부어주면은 마귀니까 어때요? 그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다 하고 내세우면서 자기 안에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 뒤에서 조종하는 악마에게 인류가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 것은 정치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정치라는 것은 짐승의 세계와 같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우리 민주화의 이름으로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름으로 막 전두환 씨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시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겠어요. 옛날 히틀러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모든 게 하나님 눈에는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 근데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멋진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 멋진 지도자로 보인다는 거. 이게 그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실종돼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시름시름 오다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찍고 그럴 틈에 준비하가 씩 올라가는 그런 영화 촬영이 아니고요. 순식간에 무덤 속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쭉 올라가 버린다니까. 마스크는 다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한 혼란하고 흉흉한 틈을 타서 내가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여러분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막상 그때 되면 주인 없는 집들이 많고 건물들 많고 은행들도 막 이러니까 얼마나 흉악범들이 입대다고 조폭들도 도둑놈처럼 날뛰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력, 군사력 총 동원해가지고 막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같죠. 내가 무슨 없는 얘기 합니까? 두 번째, 사탄 숭배를 목표로 한다. 4절 상반절 시작.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영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의 역할은 뭐라고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탄 숭배라는 말이 귀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요즘 신문, 방송, 언론 이런 매체에서 사탄 숭배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운동처럼 해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새시대 운동, 새세대 운동이라고 이런 인본주의 운동이죠. 사탄 숭배 운동이에요. 사탄의 교회들도 이제 막 드러나요. 요즘 동성애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민주적 사회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점점 커밍아웃하고 드러나듯이 말이죠. 나중에 사탄 교회들도 점점 당당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을 얘기하는 우리가 꼴통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지식, 학계, 학문, 이 모든 게 이런 그 사탄의 운동이 지금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게 싹 들어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언제든지 교회는 등장하면 그들에게 숭배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예배하지 말라 해도 나 혼자라도 와서 예배할 것이라니까. 나 오면 와이프 따라오겠지. 이주화 장로님 또 오겠지. 오정훈은 반드시 올 것이고 말이지. 이렇게 다 오다 보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이 어떻게 하기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모도 오늘 강남에서 온 사람한테 뭐라 했어요? 예배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갈까 웃고 다른 데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던 반대. 저희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무조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마귀 숭배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8절을 봅시다. 8절.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 외에는 전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에 숭배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모든 인류가 그리 빠진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 핍박한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만된 말을 하는 입을 바꿔 라오나, 이 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언론, SNS 매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요, 그냥 오늘 하루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버려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리고 전 세계에 이거 SNS를 치고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지만은요, 진짜. 또 가짜 교인들도 교회 안에 엄청 몰려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말라는 거. 성경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만 따르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해방하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또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래.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 예자만 나오거나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전부 다 핍박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여기에 환난 성도를 핍박한다 할 때 성도는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는 누구예요? 주로 유대인들이 믿는 거라고 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약 성경도 하면. 근데 7년 환란 때는 무지무지한 핍박과 압박을 당하면서 악마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2000년 전 우리가 죽였던 예수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해 곧 다시 올 예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의 전도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순교당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따라서 합시오. 친구나 동료들 만나서 따라서 좋은 말 할 때 나 따라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 그 친구한테 가서 꼭 그러세요. 좋은 말 할 때 다음 주 네가 안 하면 너 치료할 때 엄청나게 당하고 가길래. 근데 이제 미리 겁주고 막 환란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하여튼 친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요 짐승을 따르고, 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해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 우리는 그런 꼴을 보지 않고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7년 환란 때 그 시작 전이든 중간에든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했다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 아니 뭐 옛날에 그 케네디도 대통령 암살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도 부하한테 암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는데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총 맞아서 여러 방 맞았거든요. 죽었다가 그런데 병원에 살만 딱 살아나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 흉내 내라고 마귀가 암살당한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가 잠깐도 부활을 하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42달.
3년 반에 길면 7년 동안 전 3년 반은 좀 좋은 지도자처럼 나타나고 후 3년 반은 완전히 악마의 그 모든 걸 드러내고요. 그러다가 총 맞았다가 또 짠 하고 나가면 전 세계 사람들 얼마나 그를 경배하고 난리겠습니까? 저분은 구세주다, 신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얘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이선자 모치님, 내 얘기 어려운가? 이 어려운 얘기를 내가 쉽게 하는 건데 어디 하나가 어렵지 않지? 명하나 너도 어렵지 않지? 성필이가 나뉘고 또 가르쳐줘. 예? 네가 가르쳐주면 네 걸 만들어. 자, 그냥 좀 넘어갔으면 넷째 짐승 마지막 넘겨줘. 저 그리스도는 불법에서 멸망의 아들이다. 같이 읽어봐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에서 하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이 불법, 무법, 하나님의 법하고는 너무 막 대적하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그 친구, 자기를 딱 올려놓고 김정은이처럼 신으로, 조금만 누가 건들면 막 당장에 막 이제 막 저 건물 폭파한다고 날리고 요즘 북한이 하듯이 이렇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렇게 신처럼 해야 모든 그 북한 동포들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때 적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나 예배당 같은 데 교황청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내세운다고. 그래서 전부 다 또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길다고 짧다고요? 잠시만 자기가 이기는 듯 하지만 근데 악마는 절대 따라서 절대 좋은 일 안 한다. 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같이 몰살을 시킬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이 임박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합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해서 가서 막 예수 이름 명하는데 하니까 귀신이 나고 막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하니까 주님한테 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진짜 앉은 데가 일어나고 귀신이 몰려나고 막 사람들이 병 고치면 나서 너무 신났어요. 좋았어요 하니까 예수님 뭐래? 귀신들이 네 말에 쫓겨가 항복하는 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나라 생명책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금이든 환난 때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을 확실히 받고 거듭난 사람 이름은 하나님 자녀라는 천국의 주민등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 지금 주민등록이 있는 거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도 있어요. 아멘. 오정현 게 천국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아멘. 명하나 네 이름도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있다. 오케이? 이거를 꼭 믿어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키랴?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를 당해도 7년 때 순교 당하는 순간 바로 부활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가까이 오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안 어려워지겠어요? 기독 예수 믿는 것 때문에만도 사람들 친구들이나 이렇게 왕따당하고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참으면서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 번째,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아직 끝이 아직 못 오고 있는 이유.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등장을.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 명이라도 더 해가지고요. 이번 주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왔던 강필성 극동환 부장님이 이번 주에 3시간만 동안 자을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명씩 하면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확 기록이 되면 말이죠. 완성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이 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이 삶이 어떠하든 뭐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복음의 약사님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늘려가는 일을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하면서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우리 릴리가요 리안이가 이제 많이 컸다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뭐요? 주여! 뭐라 그랬죠?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러면서 또 아빠가 주여!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